아, 받았구나. 그거 말고 받으신 거 없으신가요? 네, 우리가 별로 받은 것 없이 사는 것 같지만 사실은 잘 생각해 보시면 우리는 끊임없이 뭔가를 받고 있고 받아야 합니다. 우리가 어떤 존재이기 때문에요? 자존하는 존재가 아니기 때문에 우리는 피조된 존재고 유한한 존재이기 때문에 우리 존재의 지탱과 우리 존재의 존속, 삶의 이어짐을 위해서는 끊임없이 밖으로부터 뭔가를 받아야 합니다. 먹는 음식도 한편은 그렇게 말하면 일반화시켜서 말하자면 뭔가를 받은 것이죠. 우리가 농사 다 짓지 않았습니다. 내가 돈을 주고 샀으니까 그것에 대한 정당한 대가를 지불했으니까. 그러나 사실 그런 시스템이 어떤 의미에서는 우리에게 그런 공급을 해줄 수 있는 환경 자체도 우리가 받은 것입니다. 무인도에서 혼자 살았더라면 얻을 수 없는 것들을 우리가 그런 식으로 받고 있는 것입니다. 끊임없이 받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우리가 무엇을 어떻게 받고 그 받은 것이 우리 안에서 어떤 결과를 나타내는가라고 하는 점을 세세히 잘 살피고 따지지 않아서 그렇지, 이 끊임없는 주고받음 속에서 사실은 우리는 형성되고 있고 우리의 삶의 어떤 모양들이 모양져 가고 있는 것입니다. 유형의 것만이 아닙니다. 무형의 것들도 받습니다. 어떤 정보를 받습니다. 어떤 영향을 받습니다. 그리고 알게 모르게 그 받은 것이 우리 안에 어떤 흔적을 남깁니다. 감정의 흔적을 남기기도 하고 또 우리의 마음속에 이러저러한 새로운 방향성을 부여하기도 합니다. 오늘 설교 제목처럼 그리고 오늘 본문에 있는 바울의 권면처럼 우리는 무언가를 받았다는 사실에 일단은 집중해야 되고 그 받은 것에 대해서 우리가 합당하게 응답하는 것의 중요성을 생각해야 하는데, 그런 점에 있어서 오늘 본문을 시작하는 이 접속사는 굉장히 중요합니다. 여러 번 말씀드렸던 것처럼 바울 서신만의 특징이 아니라 사실은 성경 전체의 흐름도가 이런 구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십계명도 십계명의 서론이 있고 그 짧은 서론이 우리가 익숙하게 알고 있는 우리가 지켜야 한다고 생각하는 의무 규정을, 당위를 우리가 받아들여야 할 이유를 성립시키는 것이죠. 그러므로 여기서 그러므로의 역할은 1장부터 3장까지 있었던 하나님이 누구이시고 하나님께서 어떤 일을 행하셨고 그것이 우리를 어떤 정체성을 가진 존재로 우리의 삶을 빚었는가라고 하는 것에 대한 내용을 우리가 충분히 받아들인다면 4장 이하에서부터 우리에게 제시되어지고 있는 이렇게 삶을 살아야 돼라고 하는 내용을 우리가 마땅한 것으로 받아들이게 되는 것입니다. 이 연결이 대단히 중요합니다. 이 연결을 우리가 제대로 설정하지 않으면, 이 연결이 제대로 우리에게 확보되어 있지 않으면 우리가 그리스도인다운 삶을 잘 못 살게 되고 우리의 삶에 굉장히 이상한 현상들이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 점에 있어서 바울이 지금 전제하고 있는 너희는 받았어 라고 하는 사실에 대해서 다시 한번 동의와 확신을 가지시는 것이 대단히 중요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미 주신 것이 많습니다. 그런데 오늘 그것을 왜 부르심이라고 표현하고 있을까요? 부르심을 받았다. 부르심이라는 것은 약간은 미래적인 어떤 것을 얘기하는 거죠. 그러나 그 속에는 과거적인 것이 전제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부르실 때 이미 천지를 창조하시기도 전에, 우리를 짓기도 전에 그 마음 안에 품으신 영광스러운 영원한 뜻 안에서 우리 존재도 부르셨고 우리를 부르신 것입니다. 그리고 이 부르심 안에는 오늘 어린이 설교 시간에 들었던 것처럼 아담 이후 인류가 그 부르심에 합당하지 않게 산 삶의 결과들까지를 포함하여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포기하실 수 없이 실현해 가려고 하신 하나님의 뜻을 가지고 우리를 부르신 것이기 때문에 그 부름이 실현될 수 있도록 우리에게 베푸신 구원의 은혜, 구속의 은혜도 여기에 포함된 것입니다. 이미 우리는 첫 창조를 통해
그리고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새 사람으로 빚으시는 새 창조의 구속을 통해 엄청난 걸 받았습니다. 그리고 이 받음은 미래적인 것으로 연결이 됩니다. 그래서 앞서 우리가 보았던 바울의 기도 속에 순서가 어떻게 되어 있었습니까? 3대 표준으로 나누자면 믿음, 소망, 사랑이 아니고 믿음, 사랑, 소망이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죠. 우리가 바라봐야 할 것에 대한 이야기, 그걸 가지고 이제 4장으로 들어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제가 앞서 뜬금없이 드린 질문에 나 뭐 받은 게 없는데 라는 생각이 드셨던 분들, 뭐 그럴 수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지금 에베소서 4장으로 들어가는데 3장까지의 내용을 설교를 듣고도 나는 받은 게 없는데 라고 하시는 분들은 이제 이 진도를 함께 나가는데 굉장한 어려움이 있습니다. 여러분 뭐 받으셨습니까? 뭐 받으셨습니까? 아주 축약해서 한마디로 말하면 예수 그리스도를 받았습니다. 근데 아버지께서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내어주시면 어떤 것이라고 로마서 8장이 우리에게 얘기하죠? 다 준 거야. 남김없이, 아낌없이, 가릴 것 없이 하나님께서 가장 소중한 걸 우리에게 다 주신 것이 아들을 내어주심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받으셨습니까? 네. 받으신 분 맞습니까, 여러분? 여러분 우리가 뭘 어디로 어떻게 받느냐 굉장히 중요한데요. 제가 만약 여러분에게 어떤 접속 코드를 알려드리고 URL 주소를 하나 알려드리고 거기로 접속을 하셔서 어떤 코드를 입력하시면 여러분 10억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이러면 굉장히 지금 재빠른 반응들이 나타나시겠죠. 핸드폰을 꺼내시고 일단은 그 말이 맞든 틀리든 한번 해보지 뭐. 뭐 어떤 분들은 아니 그렇게 했다가 잘못된 악성 코드가 심어지고 보이스 피싱 되는 거 아닌가 뭐 그런 이제 우려를 가시는 분도 계시겠지만 목사님이 말하는데 뭐 맞겠지 하고 막 접속하셔가지고 코드를 넣어보시겠죠. 근데 여러분 이제 그런 질문이 떠오르셔야 됩니다. 아니 그렇게 해서 받는다고 하는데 그 받는 게 어떻게 이루어지는 거죠? 그런 질문이 드셔야 마땅하겠죠. 왜냐하면 그 금액이 어떤 형태로 어떻게 나의 소유로 받아지는 겁니까? 내 계좌를 입력도 안 했는데 이해가 되시나요? 네. 제가 뭔가를 드리겠다고 했을 때 그것이 정말 가치 있는 것인가? 그러나 더 나아가서 근데 그게 나에게 어떤 방식으로 어떤 채널로 어디에 받아지는 겁니까? 저장되는 겁니까? 그래서 기본적으로 제가 드리는 말씀에 대해서 그런 질문이 떠오르시는 분은 진짜 받을 것을 기대하시고 진지한 생각을 하신 분이죠. 코드를 입력을 했는데 나는 계좌를 아직 입력을 안 했는데 어떻게 받는다는 거지? 어디로 받는다는 거지? 그것이 나의 것이 된다는 것은 어떻게 확보된다는 거지? 맞나요? 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뭔가 우리에게 굉장히 중요한 돈을 받는다고 할 때는 반드시 우리에게 떠오르는 개념이 있습니다. 내 계좌를 입력해야 돼. 거기라 내가 진짜 나의 것으로 받는 거야. 그런 생각을 하시는 거죠. 근데 여러분 오늘 말씀에서 그런 질문이 좀 떠오르셔야 됩니다. 우리가 뭘 받았다고 하는데 뭘 받았나도 중요하지만 어디로 받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께서 뭘 주셨다고 하는데 어디로 받으셨습니까? 어떤 형태로 받으셨습니까? 하나님이 은혜를 주셨다고 하고 복음을 주셨다고 아들을 주셨다고 하는데 그게 여러분의 것으로 어떻게 수납이 됐죠? 그걸 받는 코드 이름은 아십니다. 그게 뭐죠? 뭘로 받습니까? 네. 뭘로 받습니까? 구원을 뭘로 받습니까? 네. 구원을 뭘로 받습니까? 네. 믿음으로 받습니다. 믿음이라는 채널을 받는 겁니다. 자, 근데 믿음으로 받은 것은 어디에 저장됩니까? 갑자기 질문이 좀 이상한가요? 믿음으로 받은 게 여러분 지금 어디에 있습니까? 받으신 게. 네.
어딘가에 있겠죠. 같으면 안 되고 제 안에 있습니다. 이렇게 돼야 되는 겁니다. 예. 우리가 통장이라고 하는 것도 사실은 요즘 실물 통장을 우리가 거의 만지지 않고 이제 은행과 거래를 많이 하고 있고 뭐 저 같은 경우에도 지금 통장 안 본 지 오래됐습니다. 저희 교회도 마찬가지고 사실은. 그래서 이번에 뭐 다른 거 처리를 하러 가는데 통장을 가지고 오라는데 통장을 잘 못 찾기도 하고. 네. 그리고 이제 다른 온라인 거래들을 많이 했기 때문에 통장을 한번 가져가면 통장에 내역 찍느라고 예전에는 막 근데 요즘 이제 그렇게는 하진 않더라고요. 어쨌든 전체만 다시 한번 찍어서 통장을 정리를 해주는데 이제 통장 실물 통장도 잘 보지 않고 우리가 그런 식으로 가치가 오고 가는 경험들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의 계좌라고 하는 것이 어떤 창고처럼 있는 게 아닌데 어떤 나의 내가 설정한 어떤 비밀번호라든지 이런 것들을 통해 나만 접속 가능한 방식으로 어딘가에 있습니다. 그러나 더 이상 그것이 어떤 유형의 형태로 금고처럼 어디에 있는 것은 아니죠. 맞나요? 네. 그런 점에 있어서 사실은 우리에게 이 코드라고 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데 우리가 올바른 코드로 올바른 비밀번호와 올바른 합법적인 연결망을 통해서 나의 소유에 대한 분명한 나의 권리를 가지고 있고 그것을 계속 활용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믿음을 통하여 우리가 어떤 의미에서 돈보다 훨씬 중요한 훨씬 가치 있는 하나님의 은혜를 구원의 복을 받게 되었는데 이건 어디에서 어떻게 되고 있는 일이지? 많은 성도들이 잘 생각을 안 하십니다. 하나님은 그게 어디에 담겨야 한다고 말씀하십니까? 합법적으로 받았다면 제대로 받았다면 그건 어디서 찾아봐야 되는 거죠? 우리의 돈은 통장에 찍힌 합법적인 통장에 제대로 발급되어지고 유효한 통장이 찍힌 숫자로 우리가 확인을 합니다. 온라인을 통해서 확인을 합니다. 하나님께로부터 여러분에게 주어진 이 놀라운 은혜는 어떻게 확인을 하십니까? 내 존재 안에서 확인이 돼야 된다는 겁니다. 그 중에서 오늘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너희가 진짜 받은 부르심이 너희의 삶에서 제대로 역사하고 있다면 그것이 너에게 나타내야 할 것들은 이런 거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받았는지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모든 겸손과 온유로 오래 참음으로 사랑 가운데서 용납함으로. 자, 여러분 확인하셨습니까? 이게 있습니까 지금? 이게 내 존재의 통장 안에 내 존재의 계좌 안에 있는지 확인해 보셔야 됩니다. 내가 가진 돈은 내 통장의 숫자로 찍힙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주신 은혜는 지금 이런 식으로 확인돼야 한다고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구원의 은혜가 하나님께서 영원전부터 우리를 향해 뜻하신 바를 실현하시는 그 부르심이 내 안에 이미 주어졌고 이루어지고 있고 실현되어 가고 있다면 우리의 삶에서 이게 확인돼야 돼. 나에게 겸손이 있는가? 온유함이 있는가?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연결을 계속 잘 유지해야 합니다. 겸손, 온유라는 말을 듣는 순간 우리에게는 새로운 창이 열리면서 이거 도덕의 문제지. 이거는 인격의 문제지. 자기 수양을 통해서 좀 성품을 어떻게 가졌나 하는 문제를 지금 갑자기 얘기하네? 아니라는 겁니다. 뭐라고 얘기해? 그러므로 이어지는 이야기입니다. 계좌에 제대로 연결이 되어 있다면 통장에 이런 숫자가 찍혀야 한다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연결 짓고 있는 것을 우리가 단절시키면 심각한 문제가 일어납니다. 우리에게는 겸손이라는 말이 온유라는 말이 성품의 이야기, 윤리의 이야기, 덕의 이야기 정도로만 이해되고 있다면 우리는 지금 하나님께서 굉장히 중요하게 우리에게 지속하고 계신 연결을 함부로 끊고 있는 것입니다. 무슨 말이냐면 지금 여기서 말씀하는 문제가 갑자기 새로운 창이 열리면서 새로운 문제로 전환되면서 내가 그걸 새롭게 대하기 시작하면 우리는 다른 반응을 볼 수 있습니다. 겸손, 온유 좋은 거야.
근데 나는 타고난 기질이, 좀 속된 표현 죄송합니다. 나는 그냥 본래적으로 생겨 먹기를, 나는 그거 잘 안 돼. 여러분 이렇게 반응하는 거 지금 뭐라고요? 그러므로를 부정하는 것입니다. 이건 지금 우리의 생리적 기질에 관한 문제가 아닙니다. 우리의 도덕적 성품에 관한 얘기를 하는 게 아닙니다. 뭐에 대한 얘기라고요? 하나님이 너에게 주신 부르심에 관한 이야기라는 것입니다. 그 부르심 안에서 하나님이 우리를 향해 포기할 수 없이 가지고 계신 우리에 대한 하나님의 기대에 대한 이야기인데, 하나님은 그 기대를 마땅히 요구하실 자격을 가진 분으로서 이걸 합당하다고 말씀하실 정도로 하나님께서는 이미 그것을 위한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셨다는 겁니다. 심각하게 받아들여야 됩니다. 제가 뭔가를 가르쳐드린 대로 했는데 통장에 아무것도 안 찍혔어요. 목사님 거짓말 하신 거예요? 왜 주신다고 안 주신 거예요? 여러분 그렇게 반응하시겠죠. 근데 여러분의 존재함을 지금 들어봤는데 겸손, 온유? 그건 지금 저 안에 안 보이는데요. 단순한 문제가 아닙니다. 심각한 문제입니다. 하나님이 거짓말을 하셨거나 나의 믿음에, 나의 연결성에 지금 점검이 필요한, 뭔가 연결이 부적절하거나 불안정한 어떤 문제가 있는 겁니다. 와이파이 연결이 지금 뭔가 흐릿하면서 접속에 지금 심각한 문제가 있다는 증거로 받아들이셔야 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걸 지금 우리가 생산해내고 우리가 양산하고 하라고 주시는 말씀이 아니라 너희가 받은 것이 있기 때문에 이게 나타나야 돼, 이렇게 말씀하시고 계시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그래서 이게 지금 안 보이는데요, 그건 저 받은 적이 없는데요 라거나 제가 제대로 안 받았네요 라고 결론이 나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 점에 있어서 바울이 한편 이 주제를 연결하되 굳이 하지 않아도 될 표현을 왜 1절에 하고 있을까? 자신이 갇혔다는 말을 왜 또다시 언급하고 있을까? 앞에서 사실은 매우 실제적인 목적을 가지고 자신의 갇힘에 대해서 성도들이 가질 수 있는 우려일 수도 있고 또 불안일 수도 있는 그 문제를 자신이 살짝 언급하면서 그 문제를 잘 넘어왔습니다. 그런데 이런 문제는 굳이 다시 거론할 필요가 있을까? 내가 갇혔다는 사실을 성도들에게 지금 뭔가 연민의 마음을 불러일으키기 위한 건가? 혹은 바울이 이런 표현을 얹어서 내가 지금 이렇게 힘든 가운데서 너에게 편지하고 있으니까 너희가 좀 더 분발해 라는 말을 하는 건가? 그 정도 얘기를 하는 게 아닙니다. 바울은 지금 뭘 보여주고 있습니까? 자신이 어떤 의미에서 현실로부터 받고 있는 것들을 어떻게 받아내고 있는가를 보여주는 거죠. 로마의 강력한 영향력이 바울에게 지금 주어지고 있습니다. 오롯이 그걸 받고 있습니다. 집에 갇혀서 함부로 어딘가를 다닐 수 없는 부자유함으로, 억압으로 자신의 현실이 자신에게 주는 것들을, 부여하는 것들을 받고 있습니다. 근데 바울이 그걸 그렇게만 받고 있지 않다는 거죠. 바울은 그걸 어떤 방식으로, 어떤 채널로 받습니까? 주 안에서 받는 겁니다. 내 존재 전체가 주 안에서, 복음 안에서, 하나님의 부르심 안에서 빚어졌고 이루어져 가고 있기 때문에 로마라고 하는 그 시대의 세계에서 가장 강력한 제국이 권력을 가지고 그의 삶에 주고 있는 것을 바울은 주 안에서 받아내고 있는 겁니다. 나는 갇혀 있다. 그러나 나는 주 안에서 갇혀 있다. 어떤 의미에서 그 매임은 자신에게 굉장한 불편함과 부자함을 줄 수 있지만 그것이 그리스도로부터 받고 있는 자신의 중요한 부르심을 훼손하지 못하고 회방하지 않는다. 여러분 얼마나 멋집니까? 하나님과 올바르게 연결된 사람의 삶에서 나타나는 영광스러운 모습입니다. 지난 한 주간 동안도 여러분 원하지 않는데도 많은 거 받으셨죠. 원하지 않는 부르심도 많이 들으셨죠. 때로 우리가 그런 것들 때문에 불편해지기도 하고 불안해지기도 하고 짜증이 나기도 하고 힘들기도 하고. 근데 여러분 그때마다 우리가 해야 할 일이 있습니다. 더 중요한 채널의 연결을 확인하는 겁니다. 나는 주 안에 있지. 그 사실을 내가 다시 한번 확인하게 될 때 내 삶에 주어지는 그 모든 부여되어지는 것들을 우리는 다른 태도로, 다른 방식으로 받게 됩니다. 그 사람들이 그런 의도를 가지고
로마가 황제가 바울 당신은 예수님의 사도로서 굉장히 중요한 일을 해야 되는데 너무 자유롭게 있다 보면 당신이 방종할 수도 있고 타락할 수도 있고 이 정도의 좀 제약을 주는 것이 오히려 당신이 집중해야 될 일에 대해서 더 많은 것을 가지치기 하지 않아도 경건하게 더 거룩하게 살 수 있는 조건을 우리가 부여하는 겁니다. 전혀 그런 의도 없었습니다. 자신들의 야심을 따라 자신들의 욕심을 따라 부당한 방식으로 억울한 일을 경험하게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근데 바울은 그걸 어떻게 여긴다고요? 그들이 주는 방식대로 그들이 그 줌 속에서 가진 의도대로만 받지 않고 주 안에서 받고 있는 겁니다. 더 근원적이고 더 궁극적인 주님의 부르심 안에서 그것을 소화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는 자신이 갇혔다는 사실을 웬만하면 다시 상기시키고 싶지 않고 그런 부끄러운 일로 자신의 삶에 뭔가 지금 심각하게 잘못되는 일로만 보지 않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삶이 지속되어 오시고 있는 하나님의 부르심 안에 있음에 대한 중요한 증거로서 그걸 다시 한번 언급하는 겁니다. 여러분의 삶에 많은 게 주어지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원하는 것들을 누군가가 주기도 하지만 많은 경우 우리가 원하는 건 오지 않고 원치 않는 것들 받아봐야 나에게 굉장히 힘겨운 것들을 우리가 계속 받고 있습니다. 이걸 어떻게 받으십니까? 주 안에서 받으셔야 됩니다. 자식도 받았는데 받을 때는 그래도 좀 기쁨이 있었는데 받은 지 10년이 지나고 한 15년 지나니까 이거 괜히 받았다 싶고 내가 너무 손해보는 것 같고 여러분 그러시죠? 어떻게 해야 됩니까? 내 몸으로 받은 거지만 내가 주 안에서 이 생명을 받았지. 그럼 거기에 대해서 내가 다시 하나님 앞에서 내 마음과 생각과 판단들을 정돈하게 되고 주님 앞에서 올바른 태도를 우리가 가지게 될 때 헬스클럽에 가서 운동하는 곳에 가서 무게를 부여하는데 그걸 그냥 잘못 받으면 누가 나를 괴롭히는 겁니다. 나를 고통스럽게 하는 겁니다. 나에게는 부상을 일으킬 수 있는 겁니다. 어떻게 해요? 좋은 자세로 딱 받으면 나에게 운동이 일어납니다. 강화가 일어납니다. 한번 따라 하시죠. 힘들여 두어야 힘들지 않다. 문법적으로는 조금 이상한 표현이긴 한데 제가 그렇게 한번 만들어 봤습니다. 힘들여 운동해 두어야 여러분 나중에 내 삶에 감당할 많은 일들을 너끈히 감당할 수 있는 근력이 생기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자녀 여러분 힘들여 뭐 해 두어야? 공부해 두어야 여러분이 나중에 훨씬 더 많은 일들을 능히 할 수 있고 또 많은 기여를 할 수 있고 그런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필요한 곳에 제대로 된 힘들임을 하지 않을 때 훨씬 더 많은 기간, 훨씬 더 고통스럽게 힘들어지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실 때 그 부르심이 항상 우리에게 달갑고 행복한 느낌이 지속되는 과정만을 수반하지는 않는다. 바울이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갇힙니다. 더 옳은 일을 하는데 저항을 받습니다. 마찰이 일어납니다. 충돌이 일어납니다. 현실적으로 여러분 몸을 괴롭게 하는 것이었습니다. 삶을 무겁게 하는 것이었습니다. 근데 그걸 어떤 자세로 받아낸다고요? 내가 더 중요하게 주목해야 되고 집중해야 하고 항상 나에게 항상적으로 염두에 둬야 할 주 안에서의 그 부르심의 맥락 안에서 그 흐름 안에서 받아내니까 거뜬하게 받아낼 수 있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미 엄청난 걸 주셨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부르심 안에 나를 제대로 정렬시켜서 어거스틴이 말하듯이 사랑의 질서 안에서 내가 향유해야 할 것과 사용해야 할 것을 잘 구별하면서 내 삶을 옳게 정렬하고 있을 때 내 삶에서 합당한 열매들이 나타나게 되는 겁니다. 근데 우리 이제 뭘 기대하느냐? 그러면 우리의 삶에 돈이 더 많아지고 건강이 더 많아지고 물론 그런 것들도 있습니다. 그러나 항상 그것은 보장되어 있는 것은 아닙니다. 훨씬 더 중요한 것이 훨씬 더 본질적인 것이 보편적으로 보장됩니다. 그게 뭐라고요? 우리 안에 나의 빙이 달라지는 겁니다. 내 존재가 새로워지는 겁니다. 어떻게 해요? 하나님 앞에서 더 합당한 모습으로 그 모습이 오늘 대표적으로 제일 앞에는 뭐로 두 개 나와 있습니까? 겸손과 온유로
여러분 바울이 그냥 생각하다가 적당하게 좋은 도덕적 단어를 사람들이 그래도 다 그냥 뭐 그건 중요한 개념이지라고 생각하는 걸 언급한 게 아니라는 것을 다시 한번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 두 개념, 뭐 뒤에 오는 올해 참음도 마찬가지입니다. 일단은 겸손과 온유. 우리가 성경 통독을 많이 했기 때문에 여러분에게 여러 구절들이 떠오르셔야 되는데요. 그 중에서도 대표적으로 어느 한 분의 말씀이 떠오르셔야 됩니다. 나는 이래. 누가 그러셨죠? 자기 스스로 겸손하고 온유하다고 누가 그러셨습니까? 예수님이 그러셨습니다. 언제요? 우리가 너무나 편식을 좋아하는 그 말씀 마태복음 11장에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 우리는 딱 거기까지 너무 좋거든요. 그래요. 나 너무 힘들어. 수고하고 지쳐 있어. 주님이 나를 쉬게 하시겠대. 그럼 우리는 이제 휴양지가 떠오르고 와이키키 해변에서 막 우리는 아이스 아메리카노 막 먹으면서 그러고 있는 모습 우리는 떠올리는데 그 뒤에 뭐가 나온다고요? 멍해가 나온다고요. 멍해가. 속았다. 가스라이팅 당했다. 쉰다고 말씀하셔놓고 왜 멍해? 근데 그때 이제 주님이 하시는 말씀. 근데 나는 너희를 억압하지 않고 너에게 정말 좋은 걸 주는 존재라는 걸 설명하실 때 이 두 개념 얘기. 나는 내 마음이 어떻다고요? 온유하고 겸손하다. 굉장히 중요한 순간에 주님 안에 있는 주님의 본질에 대해서 얘기하신 겁니다. 돈 10억 주는 거하고 주님의 겸손과 온유가 내 존재 안에 장착되는 거하고 여러분 어떤 게 더 값진 걸까요? 갑자기 고민이 되십니까? 우리가 수준을 좀 더 높여야 됩니다. 이미 뭐 10억은 아니더라도 그냥 내 존재 안에 겸손과 온유를 굳이 장착을 해야 될까요? 심각하게 고민을 하셔야 됩니다. 하나님이 가치 있다고 말씀하시는 게 나한테 별로 가치 있게 들리지 않고 하나님이 주시겠다고 그렇게 강조하시는 걸 나는 별로 받아 뭐하지 싶은 생각이 들 때 우리 안에 심각한 문제가 있는 겁니다. 여러분 사실은 이 겸손이라고 하는 걸 예전에 우리 북스터디 할 때 다뤘던 책입니다. 짧은 책이지만 이 주제 자체가 근본적으로 얼마나 오늘 어린이 설교 시간에도 들었던 죄의 본질이죠. 사실은 교만이라고 하는 것이, 주제넘음이라고 하는 것이, 자기주장이라고 하는 것이, 하나님 앞에 우리가 마땅히 하나님을 인정하며 우리의 태도와 자세를 정립해야 할 그 마땅함을 잃어버렸다는 점에서 겸손은 여러분 그냥 있으면 플러스 좀 더 옵션으로 있으면 더 좋을 수 있는 건데 사회생활하는 사람들과의 관계에 있어서 뭐 좀 더 굉장히 고상할 수 있는 어떤 덕목인데 아닙니다. 여러분 매우 근본적인 것입니다. 죄와 관련된 것입니다. 하나님과의 근원적인 관계성과 관련된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이 정말 확보된 사람은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이것은 항상 그대로 끝날 수가 없고 이웃과의 관계에서 번져나오고 스며나오고 확산되고 향기로 나타난다는 거죠. 그래서 빌립보서 2장에서 우리가 암송선구를 있는 빌립보서에서 또 바울이 뭐라고 말합니까?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이다. 그 마음의 본질은 뭡니까? 겸손입니다. 자기 주장을 하지 않고 자기를 비워 남을 나보다 낫게 여길 수 있는 이 마음. 여러분 우리에게 어떤 생각이냐면 가치를 비교할 때 늘 돈을 떠올립니다. 그래서 돈을 더 벌 수 있나? 돈이 더 생기나? 겸손하면 돈을 더 잘 벌까요? 붙어있는 온유는 어떻습니까? 온유한 사람이 돈을 잘 벌까요? 근데 여러분 여기서 또 말씀이 떠오르셔야 되죠. 우리 암송선구. 제가 암송선구를 그냥 정한 건 아닙니다. 지난주에도 우리가 복을 생각할 때 심령의 가난? 애통? 우리의 컨셉과 우리의 세상이 설정해 놓은 개념하고 충돌되죠. 근데 뭐 또 어떤 개념이 충돌됩니까? 온유가 거기 나오죠. 온유가 어떤 복과 연결이 됩니까?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네? 온유한 자는 뭘 복으로 받습니까? 땅을 차지한다. 근데 여러분 온유함 가지고 부동산 살 수 있습니까? 온유하면 여러분 사기당하지 않을까요? 하나님께서 완성하실 나라에서 진짜 땅은 누가 차지하느냐? 온유한 자가 다 차지한다는 거다. 땅을 기업으로 받는 사람, 하나님의 합법적인 상속의 권한은 누구에게 주어지느냐? 온유한 자에게 주어진다는 겁니다.
아이고 목사님, 하나님 나라 오기 전에 이 땅에서는 땅을 차지하려면 온유해가지고는 안 돼요. 여러분 심각하게 고민하셔야 됩니다. 그렇게 차지한 땅이 지속되지 않기 때문입니다. 내 통장에 꽂혀 있는 1조가 여러분 영원히 내게 아닙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뭐라고요? 그거 빨리 하늘로 옮겨놔야 돼. 땅은 썩고 도둑질 당하고 영원히 네 거인 것 같지만 그럴 수 없는 상태라는 걸 잊지 말아야 돼. 그거 빨리 영원한 창고로, 영원한 저장소로 옮겨야 돼요. 근데 여러분 그 과정에서 그래도 가장 지속적으로 나의 것임이 중요하게 확인되는 것이 바로 내 존재입니다. 그래서 한편은 우리가 몸도 그렇죠. 몸을 잘 가꾸는 것, 건강을 잘 가꾸는 것, 또는 뭐 외모를 잘 가꾸는 것도 어떤 의미에서 다르게 사람에게 나를 보일 필요 없이 즉각적으로 사람들에게 나를 어필할 수 있는 거고 나를 증명할 수 있는 거죠. 뭐 외모는 좀 유전적으로 타고난 것에 영향이 있지만 열심히 운동을 해서 건강한 몸을 가꾸고 이거 얼마나 정직하게 한편 내가 어떤 삶을 살아왔는지에 대한 증명이잖아요. 예. 바디 프로필을 젊은 나이에 찍기 위해서 되게 애를 많이 쓰시는 그런 흐름들이 있었는데 요즘은 조금 뭐 덜해진 것 같습니다만 저도 우리 공동체에 있었던 청년들 중에 몇 명의 바디 프로필을 제가 받아서 가끔 운동과 관련해서 제가 강조를 할 때 이 사진 써도 되겠니 본인들한테 허락받고 제가 몇 분들한테 보여드리기도 했죠. 제가 누구라고 언급을 다시는 안 하겠습니다. 얼마나 멋진지 모릅니다. 근데 그 몸이 그냥 나오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얼마나 노력을 해야 그런 프로필을 찍을 수 있는 몸이 되는지. 근데 여러분 내 몸 안에서 그런 게 한번 구현되는 것도 참 중요하긴 한데 그 육체적 몸을 우리가 부정해서는 안 되지만 그보다 훨씬 더 중요한 이너 바디가 있습니다. 우리 에베소서에는 바울이 뭐라고 표현한다고요? 속사람. 아 맞아요. 코어 근력. 아니요. 코어 근력을 얘기하는 것도 아닙니다. 훨씬 더 중요한 우리의 더 깊은 우리의 존재. 거기가 어떻게 쉐이핑이 되느냐. 거기에 뭐가 갖추어지느냐. 거기에 뭐가 담기느냐. 하나님께서 그걸 굉장히 중요하게 여기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사무엘상을 봤습니다. 두 왕이 등장을 했습니다. 첫 번째 왕은 백성들이 원했던 이방의 그 폼나는 왕, 전쟁을 수행하면 구별된 갑옷과 화려한 치장을 하고 백성들 앞에 서서 지도력을 발휘하는 전쟁의 사기를 돋구는, 그리고 저 사람이 우리의 리더라는 것이 뭔가 자부심을 느끼게 하는 그런 왕 사울이었습니다. 근데 어떻게 됐죠? 사울이 왜 폐위됩니까? 그의 inner self, 속사람이 하나님과 맞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 순종하는 일을 거스르면서 자기 체면을 생각하고 자기 욕심을 챙기려고 하다가, 그래서 하나님이 누구를 택하시죠? 다윗을 택하십니다. 다윗은 그 아버지가 혹시 자기의 자녀들 중에 왕이 될 사람이 내가 왕이 될 상인가 뭐 이런 질문을 가지고 모였는데 아버지가 배제시켰습니다. 기회조차 주지 않았습니다. 너는 그냥 양치고 있어. 사무엘이 왔는데 얘들밖에 없어요? 한 애가 있긴 한데 걔는 아닐걸요? 그런 마음이 있었던 거죠. 하나님은 외모로 사람을 보지 않으시고 중심을 보시기 때문에. 다윗의 중심에 뭐가 있었습니까? 골리앗이라고 하는 그 엄청난 외적으로 우리를 두렵게 하는 대상 앞에서 사울조차 길을 못 펴고 다 그냥 주눅 들어 있는데 그가 하나님의 이름을 모욕하는 것을 견딜 수 없어 하는 마음, 하나님의 이름에 영광에 대한 불타는 수호지를 가지고 있어서 저거 어떻게 용납이 되지? 내 안에 있는, 내 마음 안에 있는 가장 중요한 가치, 하나님의 이름과 영광을 저렇게 함부로 훼손하는 대상을 어떻게 가만히 내버려 두고 있지? 나는 견딜 수 없어. 외모는 어떤 의미에서 전쟁을 수행하는 데 있어서 골리앗과 비교하면 상대적으로 너무나 열악했지만, 부족했지만 그 안에 정말 있어야 할 것이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은 어떻게 하십니까? 그를 통해 골리앗을 이기게 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과의 우리의 올바른 연결성 정말 우리가 중요하게 생각을 해야 됩니다. 사사기를 우리가 통과하며 사무엘서로 오는 과정에서 사사기를 통과하면서 가장 강력한 사사 중의 사사, 가장 길게 그의 삶이 언급되어 있는, 자세하게 소개되어 있는 삼손, 강력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그의 삶에 가장 심각한 문제가 뭐죠? 하나님이 구별되게 세우신 나실인이라고 하는 것은 다른 것들과의 단절 속에서 오히려 하나님과의 더
배타적인, 더 독보적인 그런 연결성이 강화되어 사람들 앞에 나타나야 할 사람이었는데 힘은 그랬습니다. 근데 문제는 뭐였죠? 그의 속이 그렇지는 못했습니다. 그의 실패의 원인은 뭡니까? 들릴라라고 하는 여인에게, 자기를 결국 비참하게 만들 여인에게 자기 속을 다 토해내고 진정을 다 토하고 거기는 진심을 다 쏟으면서 그 무릎을 베고 누워서 하나님께는, 제가 대문글에 썼죠? 2번 기도했다는 내용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한 번은 마지막에 그 비참한 가운데서 하나님 앞에 힘을 구하며, 또 한 번은 목마름에 그냥 견딜 수 없어서 터져나오는, 그거 이상의 사사가 하나님과의 어떤 인격적인 관계나 하나님 앞에서 그의 진심을 토한 기도가 기록되어 있지 않은데 들릴라 무릎은 베고 누워가지고 이 연결성이 이렇게 부적절해지고 문제가 생기니까 그렇게 강한 힘을 가지고 있었지만 눈 뽑히고 조롱당하고 비참해지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 정말 중요한 것은 여러분, 우리의 밖으로 나타나기도 합니다. 그러나 가장 깊은 곳은 하나님만 아십니다. 거기 뭐가 있는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다는 것이 여러분, 한국 교회 안에서 건강의 축복, 돈의 축복으로 너무 지나치게 환원되어서, 그것도 하나님의 축복이 아니라고 말할 수는 없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건강한 삶, 병으로부터, 고통으로부터 좀 노예나는 삶 기도하고, 또 우리가 더 하나님 앞에서 마음껏 해야 할 일을 할 수 있는 그런 자원들을, 기회들을, 권한들을 우리에게 주시기 위해서 우리가 돈도 가지고 어떤 권한도 가지고 높은 자리에도 가고 인정도 받는 자리에 가고. 근데 여러분, 그게 하나님의 축복의 본질은 아니잖아요. 사무엘서에서 우리가 뭘 보고 있습니까? 다윗이 하나님의 기름 부음을 받았는데 왜 이렇게 비참하게 삽니까? 왜 적들 앞에서 침을 질질 흘리면서 미친 척해야 겨우 생존이 보장되는 그런 삶을 삽니까? 강한 자인가요? 아닙니다. 근데 그 속에서 뭐가 빚어지고 있죠? 우리가 보았던 시편 150편의 상당한 시를 다윗이 쓸 수밖에 없는, 하나님 앞에서 때로는 고독하게, 그러나 정말 간절하게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영혼이 될 수밖에 없는 그 과정을 거치는데, 여러분, 우리는 그건 별로 눈에 띄지 않습니다. 원하고 싶지 않습니다. 근데 그 속에서 하나님은 뭐 하시죠? 다윗의 속사람을 빚으시고 다윗의 그 속사람이 어떤 존재인지가 우리에게 드러나고 그러는 거죠. 물론 그런 환경을 우리 모두가 겪어야 한다는 뜻은 아닙니다. 그러나 아주 예외적인 어떤 조건을 제가 결정적 실험이라는 걸 통해서 자주 말씀드리지만, 그건 우리 일상에서는 잘 형성되는 조건이 아닙니다. 그러나 그런 조건을 일부러 만들어서 실험군 대조군을 가지고 또는 어떤 극한의 테스트를 하는 이유는 뭐라고요? 거기에서라야 우리가 잘못 이해하고 있고 제대로 파악하고 있지 못하는 어떤 것의 본질이 드러나기 때문입니다. 진짜 중요한 게 뭐지? 여기서 판가름이 나기 때문입니다. 그걸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는 겁니다. 여러분, 구약에서 이 온유의 문제와 관련해서 또 한 사람 굉장히 중요하게 언급이 되는 사람이죠. 누굽니까? 네, 모세죠. 모세에 대해서 어떤 언급이 있습니까? 민수기 12장에 이 사람 모세는 온유함이 지면의 모든 사람보다 더하더라. 근데 사실은 모세가 그렇지 않은 면모들을 우리가 기억하고 있죠. 애굽에서 사실은 한편은 그가 뭐 어떤 계기와 상황이 있었는지는 다 알 수 없지만 사람을 때려 죽인 사람입니다. 한 펀치로. 그리고 뒤에도 보면 우리가 알고 있지만 사실은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가게 된 이유 중에도 뭐 중간에도 모세가 가지고 오는 돌판을 팍 던져서 깨기도 하고, 물론 그거는 이제 퍼포먼스로서 백성들 앞에 자기들의 죄가 얼마나 심각한지를 좀 실감하게 하는 것도 될 수 있지만, 지팡이를 어떻게 했다고요? 명하는 데 써야 되는데 지팡이를 가지고 바위를 2번 치는 바람에, 뭐 그 정도 애드립은 하나님이 좀 봐주시면 안 되나? 근데 그런 문제가 아니라고 제가 누차 말씀을 드렸죠. 그리고 그 지팡이가 사실은 모세에게 지팡이가 2개가 이제 거론이, 하나는 자기가 원래 쓰던 지팡이가 있고, 또 하나는 뭡니까? 아론의 쌍난 지팡이가 있죠. 그리고 그걸 하나님의 언약궤 앞에 보존하게 하셨는데, 이 아론의 쌍난 지팡이의 경우는 백성들의 패역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베푸시는 자비를 상징하는 거였거든요. 어떤 의미에서? 그래서 요 지팡이를 가지고 가라고 하셨을 가능성이 많고, 사실은 그러므로 그 지팡이를 통해서 그 장면에서 나타내야 할 것은 백성들의 불평과 원망 속에서 하나님이 그 순간은 적어도
자비를 베푸시는 하나님을 드러냈어야 되는데 거기서 그냥 이렇게 해버리니까 이게 심각한 문제가 되었고, 물론 거기에 대한 형벌의 의미만이 아니라 모세가 못 들어간다는 사실이 백성들에게 줄 충격까지를 감안하여 하나님께서는 모세에게 마지막 사명을 맡기신 거다. 너희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해야 될 게 뭐냐? 하나님의 영광을, 거룩을 반영하는 건데 그것에 실패하는 게 얼마나 심각한 문제인가 하는 것을 잊을 수 없는 나의 가나안 못 들어감의 이 충격적 소식과 함께 간직하라. 근데 어쨌든 그런 모세였지만 여러분, 민수기 12장에서 모세가 지면에서 누구보다 온유함에 있어서 가장 승한 사람이라는 평가를 받는 이 맥락의 사건이 뭡니까? 무슨 사건에서 지금 이런 평가를 받고 있는 거죠? 자기와 제일 가까웠던 제일 최측근이어야 하는 미리암과 아론이, 야 너만 잘났냐? 너만 하나님하고 대면하냐? 아니요, 하나님도 우리 굉장히 중요하게 여기셔. 우리도 꽤 중요한 사람이야. 모세의 리더십에 대해서 시기하고 도전을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오히려 모세 편을 드시면서 쟤들이 너 함부로 취급하지 못하게 내가 해야 되겠다라는 식의 반응을 보시는데 모세가 어떻게 하죠? 거기에 대해서 속이 한편 얼마나 상했을까요? 여러분, 때로 우리가 고통받을 때 평소에 나하고 그냥 뭔가 너무 달랐고 갈등 관계에 있었던 사람이 나에게 어떻게 하는 것은 대비가 좀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내 편이라고 생각했고 나랑 지금까지 가장 중요한 걸 함께 해왔던 팀워크 안에 있는 사람이 나에게 등을 돌릴 때, 나의 등에 칼을 꽂을 때, 나에 대해서 저 사람이 저런 마음을 가지고 있었어? 하는 생각을 들게 할 때 여러분은 훨씬 더 소화하기 어려운 겁니다. 반사적으로 반응이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뭐? 근데 그 순간 모세가 그렇게 안 했다고요. 근데 그럴 수 있었던 이유는 뭡니까? 모세가 이제 하나님과 동행하고 몇 년 지나니까 수양이 돼가지고. 아닙니다, 여러분. 하나님과의 관계의 연결성이 우리 안에 그런 것을 가능하게 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온유함이라고 하는 것이 주님의 모습이고 그 주님과 우리가 믿음으로 연결되어질 때, 주님이 머리 되시고 우리가 주님과 연결되어질 때, 하나님이 아버지가 되셔서 우리를 백성과 자녀 삼으실 때 그 하나님이 우리에게 쏟아주신 은혜와 사랑이 우리의 영적 DNA를 새롭게 변화시키게 될 때 우리 안에 나타나는 하나님과의 올바른 관계성의 징후, 하나님과의 올바른 관계성이 빚어내는 우리의 달라짐의 양상이 이렇게 드러난다는 겁니다. 겸손해지고 온유해지고. 여기서 온유라는 건 여러분, 사람이 그냥 본래적으로 미약하고 힘이 없고 이런 상태를 얘기하는 게 아니라 오히려 힘이 많은데 그것을 컨트롤하는 상태, 조절할 수 있는 상태, 그런 걸 뜻하는 겁니다. 내가 워낙 자존감이 낮아서 사람들 앞에서 그냥 보이는 태도를 겸손이라고 말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확증해 주시고 나에게 분명하게 담아주신 나의 존귀함에 대한 확신 속에서 남들이 근데 그걸 항상 알아봐주고 거기에 걸맞게 나를 대우하지 않지만 거기에 영향받지 않는 것. 로마가 나를 가두지만 그렇다고 해서 내 처지가 이게 뭐지? 야, 내가 어쩌다가 이렇게 됐지? 그런 자기 연민에 빠지지 않을 수 있는 마음, 하나님이 나에게 가져다 주신 그 존귀함에 대해서 내가 알고 있기 때문에 사람들이 그걸 다 알아주거나 동의해 주거나 인정해 주지 않아도 거기에 꿈쩍하지 않을 수 있을 만큼의 하나님 안에서의 이 연결의 견고함이 내 안에 주는 것. 그게 뭐죠? 겸손입니다. 그게 온유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다시 말씀드려요. 이건 내가 타고난 기질의 문제가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가 여러 가지 다른 핑계를 대는 건 다른 연결을 승인하는 겁니다. 타고나기를, 유전에 대해서 우리가 연결을 하는 거죠. 내가 겪은 내 성장 환경이 그래서 나에게 주어진 환경이 나에게 준 건 나에게 그렇게 강렬하게 연결되어 있는데 여러분, 모세도 꽤 어마어마한 상처 입은 사람 아닙니까? 자기 엄마와 어떻게 보면 표면적 관계가 단절되어 있어야 했고 간접적인 관계, 자기 동족들이 자기를 어떻게 보는가에 대해서 자기는 어디에도 정체성이 속하지 않은 그런 어떤 상태들, 불안한 상태들 겪은 사람입니다. 근데 하나님이 그를 새롭게 빚으시니까 그에게서 온유함이 나타나고 겸손함이 나타나고, 그리고 여러분 뒤에 따라오는 것, 오래 참음. 고린도서 13장에 나오는 사랑의 가장 첫 덕목이죠. 사랑은 뭐라고요? 사랑은 짜릿한 거야. 사랑은 우리를 즐겁게 만드는 거 아닙니다. 사랑은 오래 참는 겁니다.
부모로서 자녀를 사랑해 보시면, 누군가를 정말 진정하게 사랑해 보시면, 여러분 그건 그 대상이 나에게 가져다 주는 매력과 기쁨 때문에 반응적으로 나오는 게 아니라 내 안에 갖추어져 있어야 할 어마어마한 역량입니다. 오래 참을 수 있어야 됩니다. 그가 나에게 즐거움을 주지 않습니다. 그가 나를 만족시켜 주지 않습니다. 그러나 견딥니다. 그게 진짜 사랑입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우리를 사랑하셨잖아요. 그 사랑을 경험한 사람이 그런 사랑을 하는데 억울하지 않습니다. 내가 왜 그렇게 사랑해야 돼요? 그 말을 하는 순간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를 내가 싹둑 자르는 거죠. 나 받은 거 없어요 이 말이잖아요. 제가 왜 100데나리온을 탕감해 줘야 돼요? 나 1만 달란트 받은 적 없는데 그 말이잖아요. 서로 용납하고, 물론 기대도 우리에게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부르심 안에는 그 기대가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누군가를 오래 참고 사랑하며 용납함이 우리 안에 있어야 합니다. 그렇게 함으로써 우리는 성령께서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표현을 잘 보십시오. 너희가 열심히 노력해서 하나됨을 이루라고 말씀하지 않았습니다. 뭐라고요? 그걸 지켜라. 그건 이미 우리 안에 주어졌다는 얘기죠. 실현되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걸 소중하게 여기고 그걸 지키라고 말씀하시지 사랑으로 하나됨을 이루어가라 아닙니다. 여러분 이미 받은 부르심 안에 있는 걸 제대로 적용하고 연결하여 쓰라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이게 잘 안 될 때 어디로 항상 돌아가야 됩니까? 내가 뭘 받았지를 다시 생각하셔야 돼요. 은장도로 허벅지를 찌르면서 내 결단과 의지를 강화한다고 되는 게 아닙니다. 내가 받은 걸 지금 제대로 내 안에서 확인하고 누리고 있는가? 결국 우리가 그게 안 된다는 건 뭐 아무리 다양한 말을 해도 번역하고 보면 저 받은 게 없어요 그 소리거든요. 받은 게 없다는 사람한테 뭘 자꾸 하라고 하면 안 됩니다. 또 만져보시고 받은 게 없는 걸 뭘 함으로써 받은 척 하려고 하는 그것은 더 심각한 문제를 양산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줄도 모르는데 은혜 받은 척 봉사하고 헌신하고 섬기고 참고, 여러분 그러면 훨씬 그 사람도 어려워지고 그 사람의 외형적인 어떤 봉사와 섬김이 교회를 훨씬 더 어렵게 만들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받은 게 없는 사람은 일하지 않게 해야 됩니다. 이해가 되시죠? 제가 뭐 우리 교회 관련해서 뭘 막 하고 뭐 이렇게 하지 않는 이유 중에 하나는 그러다 보면 받은 게 없는데도 하다가 자기도 실족하고 남도 실족하는 일들이 교회 안에서 가장 심각한 문제 중에 하나이기 때문에 받은 게 없으면 일이 안 일어나는 거죠. 그런데 우리 교회는 감사하게도 알아서 뭘 많이 하시고 섬겨주시고 하나님 안에서 받은 것들의 열매들이 지금껏 나타나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여러분 모세와 예수님의 본과 말씀 안에서 나를 비춰보셔야 됩니다. 내가 겸손한가 온유한가, 이건 내가 도덕적 수양이 되었는가, 내가 타고난 기질이 좀 사람들보다 좀 더 좋은가의 문제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는가 얘기입니다. 그 은혜를 나는 어떻게 이해하고 있는가, 소화하고 있는가.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그래서 여러분 이 본문 안에 지금 하나라는 것과 관련된 표현이 7번 반복됩니다. 성령이 하나고 몸이 하나고 부르심의 한 소망이 하나고 주도 하나고 믿음도 하나고 세례도 하나고 하나님도 한 분이시고 7번 언급하는 건 완전수를 얘기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부르심 안에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행하시는 이 모든 것들이 앞서 그리스도 안에서 만물을 통일하게 하심이라고 하는 것으로 나타났기 때문에 하나님의 그 은혜가 가장 첫 열매로 주어진 교회 안에서 그 향기가, 그 빛깔이 나와야 되는 거죠. 어떻게 해요? 이방인과 유대인인데 우리는 서로 너무 다른데 너무 이질적인데 너무 서로에 대해서 간격이 먼데 어떻게 해요? 그리스도의 피가 하나님과 너희 원수되었던 너희를 하나로 가까워지게 하셨다면 그 은혜 안에서 너희는 서로 하나가 되는 거야. 그래서 여러분 만유의 아버지이시고 만유에 계시고 만물을 통일하시고 만유 가운데 계신 그분이 너희 아버지시고 너희를 한 목적 가운데 부르신 분이라는 것을 생각하며 너희는 이 사실을 진지하게 받아들여야 돼. 우리의 하나됨을 가로막는 것은 궁극적으로 죄인데 그 죄는 어떤 양상으로 나타납니까? 교만과 자기주장과
참지 못함과 용납하지 않음으로 나타나는 겁니다. 교회 안에서 모든 겸손과 온유와 오래 참음으로 사랑 가운데 서로 용납하는 모습들이 나타나야 하는 것은 우리를 그렇게 당신의 몸 삼아 주시고 자녀 삼아 주신 은혜를 우리가 복음 안에서 알게 되었고 누리게 되었기 때문에, 그 하나님의 뜻 안에 우리가 함께 있음을 알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 것입니다. 그냥 우리가 좀 사이좋게 지내면, 갈등이 없으면 그래 좀 더 좋잖아. 그리고 우리가 이왕 지낼 건데 그냥 불편하지 않게 지내는 게 좀 더 좋잖아. 여러분, 그런 정도의 수준에서 우리가 우리의 관계를 생각하는 게 아닙니다. 바울과 아나니아가 그랬던 것처럼, 형제 사울아 부를 수 있었던 아나니아의 그 고백처럼, 오늘 우리가 교회로 함께 모일 수 있게 하신 이 놀라운 부르심 안에 하나님이 염두에 두고 계신 가장 중요한 것,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거룩한 부르심의 그 풍성한 은혜 안에 우리가 그걸 제대로 받았다면 우리 안에서 확인되어야 할 대단히 중요한 향기. 그래서 여러분, 다른 성경에서도 이 온유 어디에 나타납니까? 성령의 열매로 나타나는 겁니다. 디도에게 보낸 바울의 편지 속에서도 교회의 핵심 리더들에게 강조되어진 중요한 모습으로 온유가 나타나는 겁니다. 베드로가 우리에게 또한 말하면서 우리의 안에 있는 숨은 속사람, 오직 마음에 숨은 사람을 온유하고 안정한 심령에 썩지 아니할 것으로 하라. 이는 하나님 앞에 값진 것이니라. 하나님이 값지게 여기는 것이 여러분 안에서 값지게 발견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게 뭐죠? 겸손하고 온유한 사람. 근데 그건 내 기질의 문제가 아니고 내 안에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끊임없이 내가 붙잡고 그것이 내 안에서 어떻게 드러나게 할 것인가에 대한 우리의 순종의 씨름 속에서 우리의 오래 참음이 나타나고 용납함이 나타나고, 그래서 성령께서 이미 우리를 놀랍게 하나 되게 하신 것을 우리가 깨트리지 않고 지켜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알게 모르게 우리가 많은 받음을 경험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받은 더 중요한 것,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것 기억하시며 그 안에서, 주 안에서 우리에게 주어지는 많은 것들을 우리가 감당하고 소화해야 되겠습니다. 그렇게 되었을 때 우리의 삶에서 나타나야 할 향기와 열매가 있습니다. 그리스도를 본받아 모세의 삶에서도 나타났듯이 우리가 겸손할 수 있고 온유할 수 있고, 이것이 다른 어떤 계산 때문이 아니라 그런 모습으로 우리 가운데 오셔서 우리를 구원해 주시고 우리를 용납해 주시고 우리를 향해 오래 참으셨던 그 사랑에 감화 감동되고 그 복음의 은혜에 우리가 녹아져서 우리 안에서 주님의 모습과 향기가 나타나게 하시고, 그런 우리가 함께 관계 맺을 때 성령께서 하나 되게 하시며 주신 이 평안의 매는 줄을 우리가 끊지 않고 지켜가며 강화해가며 우리가 함께 할 때 이 안에서 놀라운 화평의 역사들이, 서로를 세워가는 역사들이 나타나게 하여 주옵소서. 다음 주에 보겠지만 이 하나됨은 획일화를 하는 것이 아닙니다. 엄청난 다양한 은사와 차이들이 우리에게 있음을 전제하고 그 풍성한 조화로움을 우리에게 누리게 하시는 것입니다. 이 시간 함께 그 부르심에 응답하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기도하겠습니다.
금하신 아버지 하나님, 바울은 로마로 인해 정말 감내하고 감당하기 어려운 환경들을 부여받았지만, 그러나 더 중요하게 영원토록 받은 하나님의 부르심 안에서, 주 안에의 사명 주심 안에서 자신을 이해하며 성도들에게 그들도 받은 하나님의 이 영광스러운 복된 부르심에 합당한 삶을 씨름하라고, 이루어 향기로 나타내라고 권면하고 있습니다. 오늘 저희를 향하여 주시는 말씀으로 받고 주님, 저희도 점검해 보기를 원합니다. 저희가 받은 바 복음에 합당한 열매들을 어떻게 확인하고 있는가? 우리 안에 겸손과 온유와 오래 참음과 사랑 안에서 용납함이 어떻게 드러나고 있는가? 하나님께 받은 은혜의 본질이 바로 그 모든 것들을 통한 우리의 구원일진데, 하나님 앞에서 저희가 받지 않은 자처럼 행하지 않게 하여 주시고, 이 행함이 우리에게는 참 낯설고 어려운 것들이지만, 지속되기 힘든 것들이지만, 그럴 때마다 우리가 받은 것 다시 기억하며 그것을 고백하며 그로 인해 우리가 더 깊은 하나님의 은혜의 자리에 가며 우리의 삶에서 우리의 본성을 거슬러 이 세상이 우리에게 경험하고 모양 잡게 한 것을 뛰어넘어 주님의 형상 이루어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온 세계가 끝을 알 수 없는 갈등과 충돌과 서로에 대한 배격과 전쟁과 상처 속에 고통받고 있을 이때, 복음을 받은 저희들이 정말 이 세상 앞에서 복음이 빚어내는 향기로운 열매가 무엇인지 나타내는 교회됨을 이루어가게 하여 주시기를 간구하오며,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과 성령의 감화감동 교통하심이 받은 바 이 영광스럽고 복된 복음의 부르심 앞에서 그 합당한 삶을 살아내기를 다시 한번 기대하고 결단하는 성도들의 걸음 위에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